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또 오늘 한 가지 또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왕들을 볼 때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 악한 길 가운데에 대표적인 악한 길, 처음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죠.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라는 그러한 왕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못하고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은 누구인가? 바로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당시에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솔로몬 이후에 반드시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게 된 왕, 평범한 그러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겨주셔서 높이 높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평범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자,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산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산당. 왜냐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속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지만 불안하였습니다. 무엇이 불안하였는가? 바로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예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과는 배치되는 산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려라 해서 높은 곳에 예배 초소를 마련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군데에 큰 상당을 마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와서 예배드려라. 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왕국이 분열되거나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당을 만들게 되죠. 그 이후로 백성들은 그 산당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산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안타까이 여기고요. 이스라엘의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서 많은 개혁을 하는데요. 아세라 상도 없애고 바알 신전도 파괴하지만 산당만큼은 쉽게 없애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당,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순수하게 예배하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였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두신 그 예배가 아닌 산당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편리하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산당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례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다가오자 이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가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과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겠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에 갔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성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그 산당 제사와 같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심지어 예배라고도 할 수 없는 예배 아닌가라는 그러한 경고와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산당의 목적, 산당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떤 장소, 예루살렘, 예배당, 교회로 안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목적을 흐트리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산당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가 과연 산당일까? 심지어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가 변질되어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때로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예배라면 그것이야말로 산당 예배가 아닐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